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산수훈의 첫 번째 내용인 바로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위 산산수훈은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8가지 복을 나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과 자격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성경이 읽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라는 복을 받으려면 자격과 조건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더 나아가 위로를 받으려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되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려면 온유한 자로서 자격과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읽혀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복받은 자가 되려면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 곧 산산수훈을 말씀하시는 대상을 우리가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기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무리들이 누구인지 곧바로 앞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4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들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바로 앓는 사람들입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이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었고, 간질하는 자들이었고,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것이 자격과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이 자격과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간질병 걸린 것이, 중풍병 걸린 것이 복을 받는 자격과 조건이 여러분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가르쳐 말을 합니다. 중풍병 걸린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천국이 네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들린 자야, 너는 귀신 들린 걸 보니까 복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는 위로를 받을 거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에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무주택자들은 신고하십시오. 집을 하나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국가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을 얻으려면 자격과 조건이 무주택자다 이렇게 우리가 읽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얻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 바로 집을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주어지냐면 아무것도 없어야 그 자격과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자격과 조건이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과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자격과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인 것이에요. 로마서 4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한 사람, 수고한 사람, 노력한 사람, 뭔가 대가를 지불한 사람, 그 사람에게 월급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보수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췄으니 그가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수인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아니했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여러분 여깁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자격과 조건이 믿음이라고 읽혀집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일의 조건과 자격으로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은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은 바로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었다는 조건과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가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에요. 예수가 구원의 자격과 조건이 되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구원받는 자격과 조건이 되어주심으로 내게 구원이 임했다는 은혜의 표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일에 자격과 조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설령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헌신하더라도,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의 조건과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조건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아주시니까 내게 바로 평화가 임한 거예요. 평화의 조건은 내게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나음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나음을 받는다. 기도해야 나음 받지. 그래서 기도해야 나음을 받는다는 것에 꽂혀서 기도가 조건이 돼요. 아닙니다. 예수가 조건이에요. 바로 그가 채찍에 맞으니까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합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바로 우리에게 나음이라는 은혜, 나음이라는 복이 임했다는 표시로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를 믿는 것이지 내 기도가 내 병을 고친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조건과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참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정말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여러분 잘 번역된 성경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본성 때문에 이 본문을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로 성경을 읽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천국을 받는 조건과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이 본문을 자격과 조건을 얻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무지 애를 써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무엇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했어요. 고행을 했어요. 며칠간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에는 사막의 수도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막이라는 곳은 척박한 곳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수도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이걸 불교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여러분 욕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견물생심 아닙니까? 보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안 생기려면 안 봐야 돼요. 도시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처박혀 가지고 그냥 목탁만 두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짓을 언제 했냐면 기독교가 했어요. 중세시대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못나면 그렇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못나면 머리도 안 좋지, 성격도 안 좋지, 살아가는 게 개차반이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우리 삶이 계속 벼랑 끝으로 몰리거든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 누가 환영합니까? 그러니 인생이 벼랑 끝에 몰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왔잖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구하러 왔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온 거야. 그래서 너가 복 있는 사람이야. 네가 복의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조건이신 내가 너에게 왔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는 거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가장 소중한 걸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보호할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이와 함께 한 시간도 같이 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흑인들은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 낳은 자식하고요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이렇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자식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지킬 힘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저주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왔잖아. 그러니 너희들이 복이 있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탕자 비유를 이렇게 볼 때 집에 돌아온 탕자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예화가 나오거든요. 드라크라마를 찾는 일이 나오고 또 뭡니까? 이 탕자 비유가 나오죠.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가 사실 알고 보면 뭐냐면 찾는 이야기입니다. 찾아 나선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는 찾았던 이야기다. 금방 이해를 하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다. 이거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근데 탕자 이야기가 돌아온 이야기지 어떻게 아버지가 찾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탕자가 돌아온 것 같지만 실상은 아버지가 탕자를 찾으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것입니다. 찾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온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그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탕자가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때 그가 복 있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진정한 아들로 거듭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어떤 태도로 자기를 대하시는지를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무슨 주간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 굶고 또 잠 안 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일까요?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뭐냐면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바로 동료가 되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버려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병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찾아오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나 복 있는 사람이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복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의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과 자격이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마음껏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격과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어깨를 펴고 사십시오. 내게는 구원의 자격과 조건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천국을 지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내 조건과 복의 조건과 자격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뭔 요구합니까? 자격 좀 갖춰. 복 받으려면 조건 좀 갖춰. 그렇게 게을러 터져서 되겠니?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갖추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미 구원의 자격과 조건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나는 이미 충분한 복을 받을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다만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 은혜로 살아가면 돼. 기뻐하면 돼. 감사해도 돼. 기도하며 살아가면 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당신은 복을 받을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복의 유일한 조건과 자격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자격,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연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사립다 한 과부만 그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바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내게 자격과 조건을 물으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이신 예수님이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이미 찾아오셨다. 이걸 받아들이자 그들은 그 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격과 조건이 되셔서 이미 찾아오셨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응답 받는다. 나는 기도응답 받을 자격과 조건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복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격과 조건이 되시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님이시다. 내 손 잡으셨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 안에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우리 구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